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들은 우리 학생들이 꼭 시험에 패스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니까 오늘 새벽에는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고 점점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도입부에 질문을 던지고 불교 용어로 하자면은 화두를 던지고 성경에서 그렇게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던 그 답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성호회 때에는 내가 누군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원수입니다. 이 전쟁에는 원수가 있고 또 전쟁에 쓰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 대상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아군을 향하여 우리가 막 총을 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들을 면밀하게 보면은 모든 복음주의 신학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딱 요약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원수는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새벽에 안 한 거예요. 반복하는 거는 뭐 반복이 좀 있겠습니다만 들어도 또 듣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원수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거짓말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걸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원수는 뭐냐? 또 세 번째 또 잘못된 정보를 주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사람들이에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옆에 같이 그냥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몰라. 우리가 사람한테 가지만 선교는 사람에게 가는 건데 사람을 모르고 가서 선교를 한다, 사역을 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은 나에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창세기 3장에 다 있어요. 제가 이번에 시간이 되면 창세기 3장을 좀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 우리 그럼 잠을 못 자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예, 그 목사님이 다 잘 해주시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아니, 나는 제일 듣기 싫은 거짓말이 진화론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화는 아니야. 예, 물론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또 과학하신 분들이 저 목사는 너무 또 그 무식하게 또 그 뭐 그냥 창조론에 아주 그냥 극단적인 것만을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라 과학적인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하여간 인간이 어떤 뭐 이 단세포에서 쭉 해가지고 세월이 뭐 한참 흘러가지고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됐다. 근데 진화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 마당이 크고 그러니까 강아지도 키우고, 여기는 뭐 댕댕이라고 그러더구만 한국에 오니까. 이 멍멍이들도 키워보고 뭐 이제 또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생 동물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동물에 대해서 책도 보고 뭐 사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인간에게 없는 게 많지만 인간에게 없는 거 참, 저거는 없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 없어요. 사람에게 있는데 동물에게 없는데, 그럼 진화돼서 이게 있는 것일까? 그때 이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제 오늘 그 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계속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은혜는 어떠한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알 때 은혜의 감이 생겨요. 은혜 받았다, 이것도 정보로 끝나면은 그 영화의 그 미량 영화 그 있잖아요. 그 보셨죠? 그 미량에 나오는 난 다 죄사함 받았네 하면서 이렇게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용서함 받으면 아는데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경험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해서 살고, 그 감격이 떨어질 때는 그 감격을 붙들으려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예수님도 그 비유에서 말씀하셨지만 내 죄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할 때 그 느낌하고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그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은혜의 감각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교리의 진술을 다 알아요. 크리스찬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잘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인간이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아느냐 하면 십자가를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될 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 가운데는 사이코패스도 있고 소시오패스도 있고 나르시시스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제 안사람이 저보고 자꾸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날 수 있어요. 자아에서 이제 뭐 괜히 뭐 다투다 보면은 이제 그래 딱 하면 그냥 기가 제가 팍 죽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내 죄를 잘 아니까. 제가 겸손하니까. 예. 안 웃으시는데 오케이 넘어가요. 그거 몰라도 돼. 예. 이 죄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담고 있는 이 육체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탄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항상 거짓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보여줍니다. 근데 안 보면은 괜찮은데 보는 그 모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육체예요. 육신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을 소마라고 하는 말하고 다 우리 한글에서는 몸이라고 번역하는데 육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은 바울이 신학적으로 썼을 때는 로마서에 특별히 로마서를 쭉 들여다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육신의 정력 할 때 그 육신 그 다음에 그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인간의 육신, 육체, 몸, 이제 뭐 지체를 얘기할 때 몸은 소마지만 죄성을 가리키는 말로 쓴 말이 이제 육체라고 번역된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를 바울이 썼을 때는 인간의 육신,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죄성으로 지배되고 있는 우리의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할 때 그 육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육체, 그 육신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육신이 내 원수예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내 안에 있어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전쟁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을 바울이 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운다 할 때 쓰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씨름한다. 나와 씨름한다. 내가 원하는 거는 하지를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니 이것은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라. 이걸 2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구원받은 바울도 안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육신이 있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 육신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 영광을 좋아했구나. 이 육신 때문에 사탄이 거짓말을 해도 그게 달콤해서 그것이 믿을량 해가지고 그 이론들을 쫓아다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린도후서 10장에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닌 것이 바로 나예요. 그 육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육신을 보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쟁은 바로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 사랑 못하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만 가장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우리의 무력함을 내가 겸손히 인정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하신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가 없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어떤 장애적인 요소나 바깥에 있는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이, 나의 존재 자체가 못해요. 못해.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 믿고 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70점, 80점은 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제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그냥 자기가 싫어요. 아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야, 그냥. 예, 그게 그냥 나니까, 그렇다고, 에이, 그래, 그럼 뭐,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 낮게 여기가 아니라, 이게 한국말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해야 돼. 낮게 여기라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 더 낮다고 여기라. 그거 깨닫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거의 70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깨달으시는 모양인데 나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더라고요. 근데 그전엔 다 나보다 낮은 줄 알았어.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저보고 당신은 나르야 나르. 그럼 옛날엔 뭐 발칵하고 이제 싸웠죠. 영희가 아니라 참 만옥이하고 발칵하고 싸웠는데 요즘은 제가 겸손해졌어요. 나를 그러면 그래 좀 많이 착해졌어요. 우리는 좀 착해져야 돼. 예수를 오래 믿으면 좀 착해지고 좀 참을성도 있어야 되는데 물 좀 마시고 제 옛날 생각나가지고 제가 우리의 원수는 사탄, 거짓말로 항상 우리를 속이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생각과 흐름을 뒤에 저변해서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많은 것들로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만드는 이 인류 역사 속에 작동하는 그 주체, 어떤 힘의 세력, 사탄,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통하여 또 인간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성을 통하여 이것이 복잡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계속해서 인간 사회에 이렇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또 사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과 또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거짓 영광을 사랑하는 아주 그냥 이게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끌리는 나의 육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또 어떻게 싸우느냐? 싸우는 거는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진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 못함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문제입니다. 용서 못함은 창세기 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제가 첫 화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서 답을 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왔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습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이게 또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 단어를 많은 학자들이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어떤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적인 그걸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진화될 수가 없어요. 나는 댕댕이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이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손길은 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못 봐.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언어입니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성경에서도 헬라어에서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일 때는 창조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다발, 말씀으로 창조하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해.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는 이게 부족하지만 그게 최선인 어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의 하나님의 신성의
그 엄청난 그 어떤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즉 그것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닮은 어떤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지 그건 나도 몰라. 그건 묻지 마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된 그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창조, 요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하시기 위하여.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시기 원해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피조가 된 건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고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언어예요. 이 언어는 무섭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인간인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맞습니까? 따뜻한 말, 살리는 말, 그 말이 있는데, 말은 어디서 나와요? 영혼에서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말은 주술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들을 제가 이제 종교학을 하면서 연구해 보면은 이 주문이 다 있어요. 주문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다 말로 하지. 내가 지금도 외운다니까. 그 10대 때여서 정구업주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 왜 아니제 진지는 옴도로도로집니다. 마하바냐 마라밀다 신경. 내 이 참 주기도문보다 그걸 내가 먼저 외웠으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말이 이 힌두교에서도 이걸 해요. 네.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소리며 신비한 언어예요. 인간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니 반매움 엄마니 반매움 한다고요. 그게 그분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단어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평정을 깨끗게 해서 인간의 평정을 갖게 한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잠잠하게 한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내 뇌를, 이 전두엽이 난리를 치는데 이 뇌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그거를 우리는 십장에서 경험한 거고, 우리의 마음의 번민이 어디서 왔는지 그 심층 구조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저 밑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된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 유전되어 지금 우리 속에 다 있는 거, 그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로 대체될 때 우리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걱정, 의심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정이 없고 내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성향, 모든 것들을 다 다른 그 문제들의 모든 것들을 다 다른 데서 탓을 돌리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도망가려고 하는 이 용기를 갖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가려고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러면서 그 힘도 없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성향, 그것이 다 저 밑에서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륵스의 그 성향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왜 죄인인지 알고 난 뒤에 깨닫고 구약을 보니 구약이 그때부터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시간 이제 지나가면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잊어버리면서 저 밑에 다 깊이 쌓아두고 살아요.
그 저 밑에 육신의 그 밑에 죄성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냥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도 미워하고 쟤도 미워하고 그냥 다 미워해. 다 미워. 그러고 다 이유가 있지.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항상 맞는 말만 해. 근데 저 김창옥 선생이 많이들 보셨을 텐데 보면서 아유 이 형제 아주 참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아시죠? 김창옥 선생. 하는데 재밌게 얘기하는 표현에 저도 깔깔 웃었는데 나는 바른 말만 해 그런다고 하더니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다 맞아.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척 보면 다 알잖아 또. 언제 생각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 척 보면 아는데. 그게 제 수업에 제 인지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데 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여러분이 척 보면 다 아시는데 아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보셔. 안 돼. 증거를 안 돼. 그냥 맞는데 뭘 그걸 따지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시간엔 숙제가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데이터를 찾고 막 하는데 힘들어들 하세요. 제 학생분들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척 보면 아는데 이거를 증명하려니 힘들지. 1 더하기 1은 2를 어떻게 증명해. 딱 보면 나오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냥 척 보면 알아야지 그거 왜 이러지 그러다 총 맞아 죽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는 그런 역사가 있고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연구하다 굶어 죽고 그러니까 그냥 척 보면 알아서 빨리빨리 움직였는데 경험이 수천 년 쌓이다 보니까 이제 척 봐도 다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 마음은. 그냥 척 보면 아니까 저 사람 참 좋아요. 그런데 한 1년 뒤에 보니까 그 사람하고 원수 됐대. 그때 척 보면 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살아봤어? 이러잖아요. 누구 좋다 그러면 살아봤어?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무서워해 이 사회가. 그래서 다들 그냥 도망 다니고 그냥 인사를 해도 그냥 뭐 찾으세요 막 이러고 나 이게 용서가 안 됐나 봐. 계속 이 얘기를 하네. 그래서 진짜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진실로 그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바뀌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용서를 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설교하는 것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평생 살아보니 지금까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만일 복음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용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죄 사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런 위선자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의 이 질문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그때 세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원수인 그 세상이 아니라 똑같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처럼 이처럼이 뭐예요? 그 아들을 주시는 것만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그 소중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의
안에 들어간 그 죄가 또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가 아무리 무섭고 어마어마한 아주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주 엄청난 악한 힘인데 그 힘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원해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 이제 내일 새벽에도 로마서 4장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좀 더 볼 텐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완벽하게 구원을 완성을 하시는데, 왜 구원을 그렇게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종교가, 이슬람과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이해 못하는 그거,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거, 이거 배타적이라고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 왜? 우리는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죄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람들은 그 죄를 싫어하면서 좋아해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데 사는 건 다 죄 짓는 것만 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죄를 좋아하는데 죄는 또 싫어하고, 이게 이상해요. 절대로 진화할 수가 없어. 나는 원숭이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인간이 돼서 이렇게 죄를 졌다는 그 찰스 다윈도 다 기독교 집안 출신이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몰라요. 이 공산주의 칼 막스라든지 사회주의, 이 굉장히 그 유토피아적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생각해 봐야 될 점, 도전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뭘 못 보냐면, 인간이 왜 그거를 못 하냐면 죄 때문에 못 한다는 걸 못 봤어요. 죄를 못 봐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또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이 죄의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인간의 아주 현실적이고 역사적이며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그 원인자인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했는데 해결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인간의 그 어떤 유토피안적인 그러한 제도나 사상이나 방법으로는 인간의 불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한다면 이 한마디로 그 증명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들림 받은 사람,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인간은 보편적으로 다 죽습니다. 저는 이 죽음의 문제를,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970년대에 돌아가셨을 때 전 국민학교 6학년이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남겨놓고 돌아가시는데, 저는 죽는다는 거를, 내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상에서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왜 사람은 죽지?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어린아이한테, 이제 뭐 10살 간 넘은 애한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그때부터 부르신 거예요. 왜 인간은 죽지?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원수들은, 사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아주 쉽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미디어를 보고 제가 영화들을 보면은 사람이 웬만큼 죽어가지고는 감흥이 없어. 영화, 드라마에 사람이 그냥 다 죽고, 이 스토리도 너무 모순이 많아. 그냥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한 명 구하려고 엄청 많이 죽잖아요. 근데 그 한 명만 그 영화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는데 꼭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군사 용어로는 collateral damage라는 말을 쓰죠. 그 어쩔 수 없이 있는 그 민간인 희생자 뭐 이렇게 해서 collateral damage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합리화하는데 사람의 목숨이 너무 이게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 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는 없어요. 그거를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는 하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시황도 노력했고, 그 길가메시 그 수메르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 토판 같은 데 보면 나온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면은 인류는 이 유사 이래 이전 하여간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종교도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돌을 닦고 있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죽는데가 되는 거죠. 그럼 죽은 뒤에는 이게 또 뭐 환생을 하고 다시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알 길이 있나? 다시 태어나도 전생에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최면을 하고 말해야죠. 전생에 뭐였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 전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맞습니까? 전생이 없어요. 후생도 없고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이치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한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사람들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 노리는 거예요. 전략이에요. 정신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해요. 나의 존재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 정신이 없어.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 뒤에 있는 원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몰라야 되니까. 그리고 안 되면 다 남의 탓만 하면서 사는 사회를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럴수록 모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 성찰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돌아봐야 되고, 더 들여다봐야 되고, 그럴수록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건지,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 믿음, 소망, 사랑, 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럼 뭐 사랑은 어디, 뭐 사랑은 뭐 웃기고 있네 이래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왜 사랑이냐 하면은 논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을 한다면 그거는 믿음과 소망은 이미 거기에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소망이 풍성하면, 많이 듣던 얘기네. 소망이 풍성하면 결국 열매는 사랑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이 지역 사회, 우리 이 소풍교회가 참 기여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의 행위들을 듣고 진짜 감동을 받고, 진짜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소풍교회를 제가 강의할 때 이 사례로 들어도 됩니까? 그래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그 본문의 앞뒤 부분들이 있지만 넘어서서 이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몇 절이죠? 21절. 이제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고 용서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21절에 베드로가 이제 본인이 살아보니 한 사람이 참 자기한테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용서도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용서를 한번 해요. 그런데 또 그 사람 생각을 하면 또 화가 확 밀쳐 올라온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한테 한 번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당 용서예요. 사람당 용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예를 들어 가지고 10번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당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그랬다면 또 그 다른 사건으로 가서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건당 용서예요. 그래 오늘 여기도 네 형제가 죄를 범하고 이거 자꾸 글로 가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 요 분위기가 난 이 정도는 하는데요. 괜찮죠? 주님?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데 7번만이 아니고 7번을 70번 하래요. 그럼 얼마예요? 산수하면은 77이 490.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놓고 490번까지 용서해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 네. 다행이다. 왜냐면 나도 못했거든. 예, 오늘 그런 분이 있으면 나 그냥 강단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예. 용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시도를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한 게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고, 이 내용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도 같으니 하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성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예요. 천국, 또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 나라의 뜻은 뭐냐면 이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나라, 국가 그러면은 제도가 있고 뭔가 갖추어진 그 형식이 있고 땅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백성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국가에 대한 정의지 않습니까?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는 그 바실레이아, 그 킹덤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뭘로 통치를 해요?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은 이 안에는 어떤 제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제도하고 다릅니다. 뭐 이걸 또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인스티튜션, 제도, 시스템과 커뮤니티, 공동체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네가 뭐 왕이냐 그랬더니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왕인데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빌라도나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이런 국가적인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뭐 그럼 나라가 뭐 어디 있다는 얘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신 게 이런 이방인들을 설득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해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류의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인간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 치시러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저 너무 흥분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요즘은 사내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사함, 죄 사함에 대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잘 알잖아요. 이제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만이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만 달란트. 이게 오늘 현대 돈으로 이게 이제 환율이 바뀌면서 또 계속 바뀌는데, 한
60조? 예. 6조였나? 6조도 많은데 66조인가 제가 또 이번에 말씀 나누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6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빚을 졌어요. 뭘 했는데 그렇게 빚을 져? 이게 사실 비유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뭐를 했길래 1만 달란트 빚을 져? 근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갚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제가 다 갚을게요 하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그냥 처자를 다 팔고 다 팔고 해가지고 그래도 못 갚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내 몸을 다 팔아도 60조커녕 6천만 원 나올래나 난 모르겠어. 안 돼요.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용어가 경제학 용어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을 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라는 말이랑 탕감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어에는 debt를 forgive라는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거를 탕감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 갚을 수 없는 거를 임금이 오케이 그러면 너무 안 됐다 그래서 탕감해 준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딱 이 사람이 이제 할렐루야 하고 나왔겠죠. 나 자유 받았네 하고서 이제 살았네. 근데 딱 친구가 오는 거예요. 저기서 딱 오는데 자기한테 한 2달 분의 월급 정도의 가격을 200데나리온인가 그 정도를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멱살을 잡고 야, 너 잘 만났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좋은데 너 잘 만났어. 그러면서 너 왜 내 빚 안 갚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도 보기가 민망하고 딱해서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저래요. 그러니까 저런 나쁜 녀석 다시 잡아와! 그래가지고 오게 가더라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이건 무슨 뜻이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인간이 이래.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빚을 지고 있는지 그걸 몰라. 이 메시지가 하나 있고 그 빚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 1만 달란트야. 그게 66조 원. 그 빚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배째라 하면서 사는 모양이지. 갚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빚은 빚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 빚이 66조 원인데 인류가 몇 명이에요? 지금이 80억인데 수천 년 역사, 만년 역사도 얘기하는데 성경 나오는 게 하긴 수천 년 역사, 만년이라 좋단 말이에요. 매년 있는 인구 해가지고 그 통계로 하면은 값이 나옵니까? 별의 숫자보다도 많다고요. 모래알 숫자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 죄의 가격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제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진짜 느낄 수 있도록 전달 못해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서 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죄가 어떠한 죄가 사함 받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거는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계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으로라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한 죄를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쁜 녀석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직도 자기를 좀 잘 모르는 거지. 이게 내 얘기거든. 김철수 얘기니까 각자 자기 이름을 대셔도 무방할 거예요. 이게 내 얘기거든. 이게 보면은 그 동료가 그냥 나에게 참아주세요. 내가 갚을게 하니까 허락을 안 해. 용서를 안 해.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죽도록 옥에 또 가두네. 가서 고소를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걸 보고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까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는 우리도 애간장 하잖아요. 애간장이 탄다 할 때 창자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동감이에요. 공감이에요. 아휴,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까. 그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 저는 그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왜? 그 과부, 그분이 아들이 있는데 애가 죽었잖아요. 저도 우리 엄마 과부하고 같이 살고, 내가 사는 게 우리 어머니가 나 보실 때는 죽은 애 같아요. 막 그냥 나와서 술 먹고 그냥 깽판 치고 들어오고. 그렇게 안 보이죠? 나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러다 예수 만난 다음에 바뀌니까 제가 어머니 전도하려고 내가 엄마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냥 이 보살님이 그냥 얘가 좀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 집안에 이제 종교가 2개가 되면은 이거 또 난리가 나겠네. 뭐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요 한마디에 우리 어머니가 그럼 교회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뭔지 알아요? 네, 답을 얘기했네, 내가. 엄마 내가 술 끊을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마셔. 생각도 안 나요. 네. 뭔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봤을 때. 어쨌든 그런 어머니, 그 불쌍한 어머니하고 저하고 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걸 딱 보니 우리 집 생각이 나는데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운구 막 메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쫙 멈추고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했는데 그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슴이 그 여인에게로 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식 표현입니다. His heart went to her. 그 가슴이 그 여인에게로 간 거예요. 헬라어의 단어는 애간장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고, 사랑은 한국인 정서에 또 딱 맞는 표현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뭐 연애할 때 생기는 사랑, 느낌 좋은 거, 케미칼이 나오고 도파민 생기고, 도파민 그 김창호 선생이 그러는데 1년밖에 안 나온다 그러던데. 그럼 제가 지금 이제 40년째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1년 끝나고 나머지 39년은 뭐로 살았을까? 그거는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저희 부부싸움 많이 하죠. 왜 안 하겠어요? 부부싸움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그런데 언제 해결이 되느냐면 논리적으로 뭐 이게 막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간 적은 없어요. 서로 싸우다 지쳐서 서로 불쌍하기 시작하면 끝나. 불쌍하면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고 주님 막 그러고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한 말, 한 행동이 이해가 좀 가. 알았어.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꾸나체를 써야 돼, 꾸나체. 그랬구나. 아유, 그랬었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랬어? 어서체가 있어, 어서체가. 이게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맨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성경 보고 해야 되는 게 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함. 이거 내가 뭘 해서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거를 뭐 누리겠다 하고, 물론 우리가 참 이 어려운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 뭐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할 거예요. 문제가 없고 평온을 주셨을 때도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안 잊기 위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면전에서 사는 거예요. 신학에서 뭐 라틴어로 꼬람데오라는 말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도 그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뭔가 그냥 무슨 뭐 물 떠놓고서 앞에서 비는 이거 빌잖아요. 그냥 빌면 여기서 닭똥 냄새밖에 더 나. 뭐 안 생겨요. 그냥 마음의 것도 심리적으로 뭔가 도움이 돼서 하겠죠. 그러나 그 신을 모르기 때문에 정한수 떠놓고 하지만 그 신을 모르고 그 또 뭔가 조상신이 뭐 힘들게 할까봐 하는 그 우리의 사고 깊은 곳에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십자가를 만나면은 그것들이 다 허무한 것들이고 의미 없는 것들인 것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용서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는 거 쉽지가 않지만 물론 그게 뭐 우리 마음이 완벽하게 그냥 성숙할 때까지 용서를 뭐 이렇게 유보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용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끌고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용서함 받은 게 어떠한 것인지를 또 더 깨닫게 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인 그런 성장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에요. 저도 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뭐 그 구체적인 개개인의 내용은 모르지만 용서할 사람들은 엄청 많거든. 맞습니까? 예, 뭐 아멘 안 하셔도 돼. 다 알아요. 주님이 더 아시고요.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 못하면 그거는 우리 속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제 정신의학자들이 용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용서가 가져다 주는 그 힐링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이슬람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 용서를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 치료하려고 하고 많아요. 이게 꼭 우리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가 필요한 건데 우리의 용서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는 심리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만 용서를 가르치고 용서하도록 돕는데 우리는 용서하는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완벽하게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의 능력은 마귀가 벌벌 떨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용서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사는 건데 인간이 불행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뭔가 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고 하는 바깥에 일어나는 객관적인 일들이 뭔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혼에 잠식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를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향한 증오심과 그것 때문에 분해하는 내 마음을 마귀는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심리학적으로 또 들여다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언제 형성되느냐면은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어렸을 때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서 어려서 이 푸근하게 용납받아본 경험이 없고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늘 율법적으로 그냥 야단만 받아보고 그냥 이 지적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이제 성인이 돼서 뭔가를 했을 때 쉽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이건 뭐 잠깐 이번에 집회 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만 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 아주 능력 있는 건지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사람들 이제 내면의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 악한 영이 나가는 거를 수없이 많이 봤어요. 이게 사람들이 뭐 축사한다 그러면 나가 뭐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식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톡과 셔타니 그러면은 아미나 그러면서 와 뭐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집회 중에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귀신이라고, 좀 귀신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귀신은 한글 번역이고, 한국의 샤머니즘의 전통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이상해지는데, 성경대로 하면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이 악한 영들은 하여간 악한 영들의 공통적인 사탄의 이 모든 이 군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뿌리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번역이 돼요. 쓴뿌리가 아주 그냥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다 믿는데 내면은 나이를 먹고 계속 성장해도 내면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제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치료된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여러분들 이 파리, 모기 잘 모르시죠? 한국에 있으면 바퀴벌레 별로 없더라고요. 파리, 모기가. 우리는 많아요. 근데 파리, 모기, 바퀴벌레, 뭐, 이거, 해충이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잡잖아요. 잡으면 또 와. 왜 올까? 퀴즈. 왜 올까? 그냥 모기약 뿌리고, 모기향으로 잡고, 막 그냥 하고 그러는데, 왜 모기가 계속 생기죠? 그런 거 잘 모르는구나. 우린 잘 아는데, 저쪽에. 그 물 웅덩이가 있으면 계속 모기가 생겨요. 웅덩이를 치워야지. 집에 음식 쓰레기가 있고 찌꺼기가 있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있는데 바퀴벌레가 오라는 얘기지. 바퀴벌레 보고 오면 때려잡으니까 바퀴벌레도 이상할 거야. 왜 오라고 해놓고서 왜 날 죽이지? 먹을 걸 쫙 진열해 놓고 그리고 오면 패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바퀴벌레 싫으세요? 그러면 청소를 하세요. 청소를. 우리에 있는 썩은 감정들, 용서 못함이 다 그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를 우리가 품고 살는데 악령이 안 오겠어요? 그리고 악령이 와서 유혹을 안 하겠어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우리의 연약해지고 부패한 우리 내면의 그 것들이 이 원수를 초청하는 거죠. 그게 심해지고 용서 못함이 아주 그냥 뭐 어려서부터 그게 있고 어뷰스 당하고 힘들고 그래서 정신이 분열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분들 만나서 상담해 보면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전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냥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갖고 말씀의 권위에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뭐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하다가 자기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무슨 난리가 나는 줄 알아요? 안에 있는 디몬들이 악령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케이스가 많은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목회를 했었는데 어느 한 그 집사님이 진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사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셔서 미국 분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분이 있었는데 이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이 담임 목사님하고 저 이제 친한 분이 계셨는데 기도가 좀 이상해. 기도가 너무 그냥 한스러운 거예요. 한탄스럽고. 나중에 그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분도 그 인왕산 암자를 다니셨던 분이더라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위이셨는데 그래가지고 누님 그랬죠. 뭐 동네. 근데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고 사랑하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교회에서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느끼시고 본인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제 진찰을 하는 거죠. 진찰을 해보니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요거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죠, 목사님? 네. 너 있어? 나와.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훅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갑자기 이분은 그걸 이제 트랜스라고 그러는데 입신 같은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이 본인의 가슴을 막 치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거의 뭐 오래된 얘기인데도 기억을 하는 게, 막 욕을 하면서 이 X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를 괴롭힌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신체적으로는 이 양반이거든. 근데 나온 건 뭐예요? 의식은 악령이에요. 그래서 하지마! 딱 멈추고, 집사님 봤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 안에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나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겐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럴래다가 그렇게 안 하고, 중요한 건 집사님이 복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하고 성역 공부하십다. 그래서 목사님 배석에 그분하고 성역 공부를 2달을 했어요. 2달을 했는데, 그분이 이 사람 죽은 데는 무서워서 못 가고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 그 형제님이 저보고 저기 한국인 목사님 다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게 맡긴다고 해서 저희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사역해서 도와드렸는데, 나도 잊어버렸어요. 그분한테 그런 게 있는지.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근데 그때 쟤한테 뭐 있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맞아요. 뭐 있었죠? 그럼 한번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 했어요. 갔어, 얘가. 갔어. 그래서 이제 제 수업 과목 중에 하나가 요걸 다루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이 디몬을, 악령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알면은 그 안에 지금까지 역사했던 악한 세력이 발 디딜 수가 없어요. 이거 실습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와보시면 제가 실습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용서를 했습니다.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용서를 했는데,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용서의 그 레벨을 보면은 요 정도 의식 속에서 내가 철수를 용서합니다 하는 레벨이 있고, 그 철수가 준 상처를 깊이 경험을 한 그 레벨로 다시 돌아가서 느낄 때 하는 용서는 달라요. 용서의 능력이. 이게 제가 그 94년도에 이 수업을 제 아내랑 같이 이제 플로에서 듣는데, 아내는 이제 청강생으로 들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교수님이 크래프트 교수님이었습니다. 이게 저 식구들끼리 하는 건 조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했죠. 그래서 이제 안 사람 보고, 여보 우리 한번 실습하자. 내가 당신 할게. 그러고서 이제 만옥자매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고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했더니, 생각이 나셨습니까? 생각이 났대요. 그때가 참 힘드셨군요. 이제 일부러 존댓말도 쓰면서, 실습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끄덕끄덕해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달걀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 속으로, 야, 어떤 놈인지 어떤 사람인지 참 힘들게 했나 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저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말을 못 한대. 얘기를 못 한대. 그래도 이게 이제 배운 대로 하면은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자로 막 했더니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나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훌쩍훌쩍하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려 딱 쳐다보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바로 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아니 만옥자매님 뭐 이러면서 30분을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그냥 뱅뱅 돌면서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내고 2번 했는데 2번 아직도 날아. 그 다음부터는 안 해. 네. 그 후로 이제 한 뭐 세월이 벌써 한 30년 흘러갔네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행복해요. 네. 행복한 지 꽤 됐어. 네.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용서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그리고 용서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고, 나아가서 우리 체면 다 내려놓고 미안해, 용서 구해 라고 하는 것이 실천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려운 거는 아닌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해와 용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를 또 이 잘못 배워가지고 가서 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마치 뭐가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네. 그래서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화해는 많은 지혜를 요구해요. 그래서 화해까지로 가려면은 거기엔 또 심리학의 이론들이 많습니다. 무슨 뭐 경계 이론도 있고 거리 이론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시작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처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시면서 내 안에 용서 못함, 그 모든 악령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피를 묻힌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피를 묻혔다는 표현도 썼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존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용서하기 싫으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 이거는 부당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분해서 사람들은 용서를 못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난 보면 이제 뭐 용서에 강의하거나 집회할 때 가보면 난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와 많구나. 그렇게는 용서할 사람이 없는 거는 벌써 천사가 됐든지 아니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보고 김철수 목사님 용서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이제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참 많이 미워했거든, 사람들. 그냥 미움이 그냥 들어와. 내가 미워 안 해도 미움이 그냥 내 안에서 자라. 그 나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나와 싸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왔어요. 감사해, 이제는.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감사해. 남은 삶의 양이,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저 잘 살고 싶어요. 다 용서하고 가고 싶어요. 그 용서의 대상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데 있는데 남이 잘 못 되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뭐 남들이 잘 못 되면은 갑자기 도파민이 나오고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이라고. 그게 나야. 네. 그래서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성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이게 바로 너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너야.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용서도 상담을
하나님을 통한 용서는 이제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사실 꼭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용서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 우리 이 기도회가 보면은 이 대한민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그 많은 학자들이, 선교학자들도 그렇고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는데 왜 어떻게 코리안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재패니스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민족은 아주 억세고 지독해서 예수를 믿을, 그게 참 감사한 거죠. 너무 안신사적이라서. 그러나 이 안신사적이었다가 예수 믿고 신사적이 되면은 이 사회를 바꿔놓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DNA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는 뭐 요즘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도전도 많고 뭐 인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도전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믿습니다. 소풍교회가 바로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고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숫자 많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품이 많았어요. 거품이 많았어요. 옷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옷을 입었는데 저 속 깊은 곳은 다 그냥 샤머니즘이었다면은 이제 그 거품이 드러나고 정말 구루터기, 정말 기드온의 300 용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걸 보고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사탄이 지금 거짓말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이 사회에. 그거에 또 그냥 쏠려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유식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를 못하면 이 맛을 못 보면은 그냥 쏠려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기쁨과 그 희망을 갖고,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그 어떤 쓰레기들이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2026년도의 한 해가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봅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 그 비밀을 바울이 미스테리라고 고백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을 저희들이 오늘 이 밤에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